축복하면서 인사 나누십시오. 잘 오셨습니다. 오늘 저녁에도 말씀으로 은혜 많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인사하십시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두 종류의 열정이라는 제목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는 가장 강한 두 종류의 열정으로 역사가 진행되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 가장 강한 두 가지 열정은 무엇인가? 첫 번째는요, 체험을 받으려는 인간의 열정이 있어요. 체험을 받으려는 인간의 열정. 채우고자 하는 열정이 있어요. 채우고자 하는. 이 말은 뭐 다른 말로도 표현할 수 있겠죠. 이루고자 하는 열정. 가지고자 하는 열정. 채우고자 하는 열정. 이 세상에 가장 강한 힘으로 작용하는 요소 아니겠어요? 여러분들도 지금도 체험을 받으려는 그와 같은 욕망이 있어요, 없어요? 바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것으로 역사가 지금 흐르고 있는 거예요. 그것으로. 에어컨 바람이 이리 나오는 자꾸 성경이 넘어가가지고 여러분. 그런데 이 문제는요, 체험을 받으려고 하는 인간의 열정만 있게 되면 역사는 불행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다들 채우려고 하니까, 다들 이루려고 하니까, 그러니까 다툼이 일어나요. 갈등하게 되고 전쟁하게 되고. 그러니까 역사는 복잡하고 소란스럽게 되고 불행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열정만 가지고는 안 돼요. 또한 영광을 받으시려는 하나님의 열정이 있어요. 이 역사 속에는 영광을 받으시려는 하나님의 열정. 그래서 두 가지 열정이에요.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자 하는 그런 간절함이 있어요. 그런 열정이 있어요. 열정. 그래서 이 세상 역사에는 크게 몇 종류의 열정이 흐르고 있다? 두 종류의 열정이 흐르고 있다. 하나는 뭐라고요? 체험을 받으려는 인간의 열정. 또 하나의 열정은 영광을 받으시려는 누구의 열정? 하나님의 열정. 이 열정 두 가지가 이 역사 속에, 이 세상 속에 작용을 하고 있고 흐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요, 영광을 받으시려는 하나님의 열정 때문에 세상은 그래도 살만한 세상이 된다라는 거예요. 의미 있는 세상이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 받으려고 하는 것이 이루어지게 되면 오히려 그게 좀 불만이지 않냐? 사람이 받으려고 하는 열정은 이해가 되겠는데 하나님마저도 받으시려는 하나님이다 라는 데 대해서 약간 불만스러움이 일어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받으시려는 열정, 그 열정의 내용을 알게 되면 깊은 뜻을 우리가 깨닫게 되면
오히려 우리가 기뻐하고 감사하고 야, 너무 위대하신 하나님이시다 고백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뭘 받으시려는 열정이 강하시다고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려는 열정이 강하신 하나님이에요. 영광을 받으시려 하나님. 아무도 아멘을 안 하는 거 보니까 아직 깨달음이 안 오는 것 같아요. 하나님 뭘 받으시려는데? 영광을 받으시려는데 열정적이다. 그러니까 영광을 받고 싶어가지고 하나님은 열정적으로 일하신다라는 거예요.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우리가 채우기 위해서, 이루기 위해서 열정적으로 일하잖아요. 실제적으로 선한 목적을 가지고 열정적으로 일해야만이 그 일을 이룰 수가 있잖아요. 맞습니까? 좋은 대학 들어가려고 해도 학생들이 그냥 빈둥빈둥 놀아가지고는 좋은 대학에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열심히 노력해.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업도 열정적으로 사업하는 사람이 성공하게 되어져 있어요. 울산에 어느 장로님께서 그 사업을 하시는데 저는 사업은 사람을 잘 만나고 막 그냥 열심히 하면 되는 줄 알아요. 근데 그분의 이야기를 들으니까 목사님, 사업을 해도요, 열정적으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래서 세상적인 방법을 가지고 열정적으로 일하면 사업 성공하는 줄로 생각하면 착각입니다. 적어도 사업에 성공하려고 하면 신앙적으로도 열정적이지 않으면 성공할 수 없습니다. 그 이야기를 해요. 그럼 무슨 말인가 했더니 사업을 하게 되면 그냥 돈이 몰려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사업하는 게 그게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분은 사람들을 만나고 또 뭐 물건을 받아들이고 또 납품하고 막 이런 식으로 하지만 그러면 자기가 성공할 줄 알았대. 그래 잘 될 것 같아 가지고는 막 여기저기 돈도 엄청나게 끌어가 가지고는 시작을 했대. 그런데 석 달도 못 가더라. 석 달도. 자금을 끌어 뭐랍니까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식으로 막 빠져나가. 하다 안 돼 가지고는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기 시작했다. 회사 마치고 일 업무를 마치고 돌아서도 하나님만 매달려가지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다른 기도도 안 나오더래. 하나님 도와주세요. 새벽에도 잠이 안 오면 무조건 성전으로 달려간다. 달려가서는 막 눈물 콧물 범벅이 되도록 아니면 뭐 자기를 믿고 자금을 대줬던 사람들까지도 고통을 주는 거 아니에요. 자기 가족들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하고 기도했다. 그랬더니 200몇 업체가 있는데 거기에 견적을 넣어가지고 200몇 개의 업체 중에 자기가 넣은 게 입찰이 됐대요. 감사해요, 안 감사해요? 200개 그 일을 따려고 여기저기에서 막 그냥 신청을 했는데 다른 사람 다 떨어지고 자기가 탁 됐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그래서 첫 번째 나오는 게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말이었다는 거예요. 그 회사는 1년마다 그거를 계약을 해야 된답니다. 그 아연 공장인데 아연이면 울산이면 하나밖에 없잖아요. 무슨 아연이에요 그러면? 고려아연이라는 거예요. 거기에 나오는 공해 물질을 녹이는 그거를 중화시키는 그 원료를 납품하는 거예요. 돌이래요. 그게 또 돌이 그거를 중화시킨대요. 그래서 돌 수입해가지고 돌 가지고 납품해주는 거예요. 200몇 업체가 달려들었는데 자기가 그걸 낙찰받았다. 1년마다 하는데 원래 32년째 다른 회사 매달 그렇게 돌아도 다른 업체 주지 않고 자기가 따낸대요. 그리고 지금은 아예 다른 데 줄 필요가 없다.
그 장로님한테 주는 이때까지 잘해왔다. 그러니까 뭐 자기는 이제 80% 따놓고 더 간대. 내년에 또 올 연말에 또 그걸 해야 된다는데, 그래서 80% 자기가 유리한 곳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기도도 적당하게 하면 돼야 안 돼요? 되겠죠, 그죠? 80% 유리하게 더 가니까. 근데 이분은 그렇지 않아요. 80% 유리한 곳에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해 주시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것을 100% 믿기 때문에, 적어도 그 납차례인가 입차례인가 뭐 그가 들어가기 전에는 자기가 40일 기도를 한대. 작정 기도를 한대. 40일 그 작정. 지금까지 32년 동안 40일 작정 기도를 한다라는 거예요. 감사해, 안 감사해요? 수입도 굉장히 좋은 데랍니다. 한번 따놓으면은 뭐 수입이 11조가 뭐 1,000만 원, 2천만 원 가까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한 달에 11조가 얼마라고요? 여러분 1년 11조 보다도 많을는지 모르겠어요. 한 달에 11조가 1,000에서 2천만 원. 뭐 그러면 중간이면 1,500만 원 정도. 그러면 한 달 수입이 얼마 정도 되는 겁니까? 계산도 잘 안 됩니까? 1,500만 원이면 1억입니까? 1억 5천. 사업하시면서 순수익만 자기가 떨어져. 11조만 하는 것만 그렇다라는 거예요. 감사하게도 인간이 열정적으로 일할 때에도 거기에 대한 어느 정도의 혜택은 주어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인간의 열정만 가지고 될 수 있냐? 그렇지를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뭐 해 주셔야 돼요? 도와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이유가 어디 있냐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열정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 열정이 바로 뭐라고요? 영광 받으시고자 하시는 열정을 갖고 있기 때문에 열정적으로 도와주신다 이 말입니다. 열정적으로. 열정적으로. 그래서 그 장로님처럼 80% 신임을 받아가지고 그 업체, 그 회사하고 신임을 받아가지고 80% 유리한 곳에 있다 하더라도 안 된다 이거. 그리고 그 낙찰을 받게 되게 되면, 자기 입찰을 받게 되게 되면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 이 일은 누가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내가 일을 똑바로 잘해서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셨기 때문에 이 일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이와 같은 축복이 내게 들어온 줄로 믿습니다. 해가지고 영광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영광. 그리고 그 해에 낙찰 받게 되게 되면 그 해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곳이 어디 있겠는가 해서 몇 군데를 선정을 한대요. 몇 군데를 선정을 해서 거기에 자기 이름을 밝히지 않고 거기에 도움을 주고 있다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어요. 자, 아름다운 기업가이죠, 그죠? 아름다운 기업가. 그래서 역사가 더 아름답게,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더 아름답게 이루어지려면은 첫 번째는 체험을 받으려는 인간의 뭐가 있어야 되고 열정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두 번째는 뭐라고요? 영광을 받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열정이 매칭되어지는 거예요. 그게 합쳐지는 거예요. 합쳐지게 될 때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왜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까? 왜 우리가 예배 생활에 성실해야 됩니까? 왜 우리가 하나님 다 알아서 해 주실 터인데 왜 우리가 작정하면서 다짐하면서 때로는 부흥회를 해가면서 이와 같이 해야 되는 것입니까? 뭐라고요? 체험을 받고자 하는 뭐가 있어야 돼요? 열정이 강하게 일어나게 될 때 하나님께서 그들 속에 역사하셔서 그들을 통하여 뭘 받으시기 때문이다? 영광을 받으시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두 번째 생각할 거는 하나님은 모든 만물의 누구이시다? 소유주이시다. 다 같이 한번 따라해. 하나님은 모든 만물의
소유주이시다. 그 말은 모든 것의 주인이시다라는 거예요. 모든 것은 다 누구의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다. 자, 그렇게 전제를 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 부족한 것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하나님께 부족한 것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하나님께 어떤 도움이 필요한 것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하나님께 어떤 도움이 필요한 요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하나님에게 도와줘야 할, 우리가 도와줘야 할 어떤 일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하나님은 그 어떤 것에 있어서도 부족한 것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누구의 도움도 필요치 않으시는 분이 바로 누구이시다?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분명히 깨달아야 돼요. 이걸 망각해버리면 우리가 오만하기 쉬워요. 우리가 이걸 금방 뜬다 그럽니까? 오만하기 쉬워요. 이걸 놓쳐버리면. 하나님은 모든 만물의 뭐이시다? 소유주이시다. 주인이시다. 그렇기 때문에 그 어떤 것에서도 부족한 것이 없고 그 누구의 도움을 필요로 하신다, 필요로 하시지 않는다, 필요로 하시지 아니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면 보십시오. 하나님이 뭘 받으시고자 하신다 그랬어요, 아까? 영광을 받으시려고 시고자 하시는 그런 열정을 갖고 계신다 그랬잖아요. 영광을 받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아무 도움도 필요로 하지 아니한 하나님, 부족한 것 하나도 없으신 그 하나님이 영광만큼은 뭐 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 받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럼 그 영광을 어떻게 하나님이 받으시나요? 그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은 일하신다 그랬는데 그 영광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 열정을 가지고 하시는 일들이 바로 뭘까요? 바로 우리의 행복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한번 따라 하십시오. 성경의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채워줌으로 최고의 기쁨을 누리시는 분이시다. 아멘. 성경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우리의 필요를 채워줌으로 최고의 기쁨을 누리시는 분이 바로 성경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한번 다시 따라 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채워줌으로 최고의 기쁨을 누리시는 분이시다. 아멘. 자, 여러분들이 한번 말해봐요. 시작.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채워줌으로 최고의 기쁨을 누리시는 분이시다. 아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심으로 최고의 기쁨을 누리시는 분이 누구이시다?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언제 기쁘냐? 뭐 우리를 통해서 막 그냥 뭐 도움을 받고 그런 것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아니다. 하나님은 도와주심으로 기뻐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심으로 기쁨을 누리신다 이겁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얼마나. 오늘도 본문 속으로 한번 볼까요? 본문에 21절을 봐요. 21절.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하게 하사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고 그 앞에 절구은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말씀하시죠, 그죠? 네. 자, 우리에게 열정적으로 도움을 주심으로 최고의 기쁨을 누리시는 그 하나님은 모든 선한 일에 있어서 우리 또한 온전케 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21절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우리를 마게 하사 온전하게 하사. 아멘이 또 안 나오죠. 선한 일에 마게 하사 온전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온전하게 하시는 하나님. 무슨 일에? 선한 일에. 거기에 선한 일이 어떤 것이냐? 우리는 착한 일이라고 하는 것으로 한할 수 있죠. 그런데 거기에 모든 선한 일에라고 하는 단어 밑에 밑줄을 그으세요. 모든 선한 일에 라는 말에 밑줄을 긋고
그 말의 의미가 굉장히 깊어요. 그 단어의 의미는 칼로스라고 하는 헬라어인데요. 칼로스라고 하는 헬라어인데 모든 선한 일에라고 하는 이 말의 뜻은 뭔가 하니까 알맞은, 어울리는, 유용한, 건전한, 완전함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알맞은, 어울리는, 유용한, 건전한, 완전함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완전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데 완전한 일에 너희를 온전하게 하사 완전할 수 있도록 우리를 온전케 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선한 일이라고 하는 이거는 신의 세계에서만 통할 수 있는 일인데 우리로 하여금 신의 세계 속에서 속하여서 살아갈 수 있는 그와 같은 유용한 거기에 알맞은 사람으로 이렇게 만들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온전해지시는 것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은 기쁨을 누리신다 이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고 변화되고 온전한 사람으로 나아가는 그런 모습을 보고 하나님은 뭐를 누리셔요? 기쁨을 누리시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우리 자녀들이 건강하게 참 착하게 변화되어서 잘 성장해 가게 되면 부모가 기쁘듯이 말이죠. 밥을 안 먹어도 행복하듯이. 하나님도 꼭 마찬가지시다 이거예요. 선한 일에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 아멘. 모든 일의 소유주가 되시는 하나님은 또 어떤 일을 하시느냐. 고린도후서 9장 10절로 11절 말씀을 보겠어요. 고린도후서 9장 10절 11절 시작.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아멘. 자, 그 앞에 무슨 다시 한번 보고요.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그분은 누구에게서요? 하나님이시죠?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심는 자에게 하나님은 뭐 하게 하십니까? 풍성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심는 이에게. 심는 수고를 하는 사람들, 체험을 받고자 열정적으로 일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어느 정도 주시느냐? 그냥 쫀쫀하게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고 풍성하게 주시는 하나님이시다라 이거죠. 계속 이 제너러스라고 하는 이 단어가 강조가 되죠. 막 아까워가지고 이렇게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관대하게 후하게 하시고 너희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11절을 한번 봅니다. 시작. 너희가 모든 일에 넉넉하여 너그럽게 연보를 하면 그들이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는 것이라 그랬어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풍성케 해주시는 일로, 온전케 해주시는 일로, 넘치게 해주시는 일로 하나님은 뭐를 누리신다? 기쁨을 누리신다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우리가 어떤 것을 행함으로 뭐 어떤 것을 막 그냥 그 받침으로 그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우리를 잘되게 하시는 그 일 자체로 하나님은 뭐를 누리신다? 영광을 누리신다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너무나도 중요한 요소가 아닐 수가 없어요. 그래서 복음을 이렇게 정의합시다. 복음은 여러분 문자의 의미로는 뭡니까? 복음은 문자적인 의미는 뭐죠? 기쁜 소식이죠. 복된 소식. 우리 성경으로는 복자를 쓰고 소리음자를 썼어요. 복된 소리다. 영어로는 good news, 좋은 소식이다 라는 말로 썼죠.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도움을 구하는 강고가 아니다. 오히려 이뤄놓으신 엄청난 구원 역사를 누릴 자들, 하나님의 혜택을 누릴 자들을 찾는 강고판이다. 이렇게 봐도 과언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것들을 누릴 자,
이 복음의 강고판을 보고 누릴 자가 하나님께 돌아와서 그 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것이 바로 뭐라고요? 이 복음이다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복음은 하나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거예요. 이루어 놓으신 것을 우리가 받아 뭐 하면 됩니까? 누리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막 애쓰고 수고하고 노력하고 거기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은혜로 복된 일들을 다 이루어 놓으셨어요. 구원도 이루어 놓아서 안 이루어 놓았어요. 죄용서함도 하나님이 다 이루어 놓아서 안 이루어 놓았어요. 다 이루어 놓았어요. 그것을 우리가 받아서 누리면 되는 거예요. 누리면. 아멘입니까?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요, 차원을 달리하는 그와 같은 종교가 되어지는 것이죠. 아멘입니까? 그래서 이루어진 것을 우리는 받아 맞아 누리자 이거예요. 받아 누리자. 여러분 구원이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의 모든 죄악이 사여진 줄로 믿습니까?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위해서 지금도 그 어떤 서빙하는 사람보다도 더 완벽하게 여러분들을 서빙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까? 하나님은요, 최고의 우리를 섬기시는 분이세요. 시편 121편을 한번 볼까요? 시편 121편. 자, 시작.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자, 나의 도움이 어디서 와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자,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를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도움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까? 예. 자, 그 다음 구절을 또 봅니다. 시작. 3절 시작. 여호와께서 안 나오나요? 자, 그러면은 여러분 성경을 찾으셔야 되겠어요. 시편 121편을 좀 찾아 놓으라고 했는데, 자, 시편 121편 897쪽 3절에서 8절까지. 찾았습니까? 예, 시작.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네 오른쪽에서 네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네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한때 우리를 돌보시는 간호자가 아니다. 돌보미가 아니다. 지금부터 언제까지? 영원까지. 한순간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우리를 돌봐주시는 분이 누구이시다? 하나님이시다. 아멘입니까? 우리가 그런 혜택을 받고 누릴 수 있는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얼마나 행복해. 뭘 걱정하고 뭘 염려할 필요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주무십니까? 졸지도 주무시도 아니하시면서 우리를 뭐 해주신다? 지켜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말해도 또 속으로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는 줄 알아요. 그건 성경에 그렇고 실제로는 안 그런데요 뭐 이러잖아요. 성경에만 그렇고 실제에서는 안 그런 하나님이십니까? 절대로 그렇게 믿으니까 그렇게 생각하니까 그와 같은 혜택만 밖에 누리지를 못하는 겁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낮에 뭐가 되어주시고 해가 되어주시고 밤에 달이 되어주시고 햇빛이 너무 쨍쨍할 때는 그늘이 되어주시는 누구이시다?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다. 완벽하게 우리를 돌봐주시는 분이 누구이시다? 하나님이시다. 아멘입니까? 하나님은 모든 소유자이셔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시는 일로 영광을 받으시고자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어느 정도 돌보아 주시느냐? 완벽하게 돌보아 주신다. 아멘. 여러분 살아가는데 우리를 도와주는 사람이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이번에 부흥성회를 하지만 부흥성회를 하는 데 있어서도 도움의 손길이 필요해야 안 해요? 우리가 살아가고자 하는 데에는, 어떤 일을 이루고자 하는 데에는 도움의 손길이 다 필요한 거예요. 그분을, 강사를 맞이할, 접대할 손길도 필요하고, 한 사람이라도 새 가족 올 것을 기대하면서 안내할 사람들도 필요해야 안 해요? 필요하죠. 음식으로, 안내로, 여러 모양으로 봉사의 손길이 필요해요. 그리고 우리가 이번에 보면 딱 당장 도움의 손길이 필요해요, 안 해요? 필요하죠. 특히 중병에 걸려서 입원하게 되게 되면 내놓으라는 장사도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거예요. 자식들이 다 돌봐주겠다 하지만 자식들의 능력도 한계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래서 도우미를 또 이렇게 돈 주고 사서 돌보게 하잖아요. 한시적이죠. 돈 떨어지면 그것도 못하고, 내 약하게 되면 그것도 못하고. 우리 인간 사회에서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다? 모든 면에 완벽한 뭐가 되어주시는 분이시다? 도우미가 되어주시는 분이시다 이거예요. 완벽하게 도와주시는 분이 누구이시다?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는 그와 같은 가운데 있었다 하더라도 나를 지키시고 나와 함께 해주시고 나를 돌봐 주시는 분은 누구이시다?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다. 우리는 그 하나님 때문에 행복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기 가슴을 치면서 그래서 나는 행복합니다. 그래서 나는 복된 자입니다. 그래서 나는 세상에 나만큼 축복된 자는 없습니다. 그렇게 가슴을 치면서 말해보세요. 시작. 나는 복된 자입니다.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나만큼 축복받은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모습은 전혀 아니에요. 예? 말은 그렇게 하는데 모습은 아니에요. 모습까지도 방글방글 웃으면서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내려보실 거 아닙니까? 춤추는 그와 같은 내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미소 지으시는 줄 믿습니다. 자, 또 한 가지 생각합시다. 20절로 올라가세요. 20절. 20절. 양들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이. 자, 거기에다 한번 볼까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다 그랬습니까? 평강의 하나님이시다. 평강의 하나님이신데 그 평강의 하나님이 편안하다고 해서 가만히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시고 양들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뭐하여 내시고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이 그랬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평강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다? 평강의 하나님이시다. 아멘입니까? 다시 한번 우리 하나님은 평강의 하나님이시다. 저를 보세요. 이제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평강의 하나님이세요. 우리 하나님이 평강의 하나님이시라는데 또한 우리의 행복이 있는 거예요. 평강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평강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겁니다. 아멘. 그 평강을 누구에게 주셔요? 우리에게 주신다 이 말입니다. 너에게 평강이 있으라. 평강이 있으라. 평강을 주시면서 평강 있으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다시 한번.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다? 평강의 하나님이시다. 그 평강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평강을 누구에게 주신다? 우리 모두에게 주신다라는 거예요. 주신다.
아멘이죠, 그죠? 그래서 그 평강이라는 단어 밑에다가 써놓으세요. 딱 밑줄을 그어놓으세요. 하나님은 평강의 창조자이시며 동시에 그것을 자신이 원하는 자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평강의 뭐라고요? 창조자이시며 그리고 그 평강을 자신이 원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분이시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됐습니까? 자, 지금까지 말씀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 세상에는 몇 가지 열정이 있다. 크게 두 가지 열정이 있다. 하나는 누구의 열정? 체험을 받고자 하는 우리들의 열정이 있고요. 그리고 영광을 받으시고자 하시는 누구의 열정이 있다? 하나님의 열정이 있다. 이 두 가지 열정이 만날 때 놀라운 역사는 일어나게 된다. 우리의 모든 행복은 그 안에서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도움을 받으려고는 하는, 체험을 받고자 하는 열정이 있는 자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죠? 영광을 받으시기를 열정적으로 바라시는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은 모든 우주 만물의 뭐이시다? 소유주이시다. 하나님이 주인이시다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그 어떤 것도 필요치 않는 분이시고 그 누구의 도움도 받을 필요가 있다 없다? 없으시는 분이시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영광을 받으시느냐? 우리의 필요를 뭐 해주심으로, 채워주심으로 최고의 기쁨을 누리시는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아멘이죠, 그죠? 두 번째, 하나님은 평강의 하나님이시다. 우리 20절에 생각했죠, 그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다? 평강의 하나님이시다. 평강을 창조하시고 그 평강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 원하시는 사람들에게 뭐 해주시는 분이시다. 공급해 주시는,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아멘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평강을 노래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자, 두 번째 따라 하십시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가장 행복을 누릴 때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가장 영광을 받으신다. 아멘. 우리가 뭐 할 때? 하나님 안에서 가장 행복해 할 때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뭘 하신다고요? 가장 큰 영광을 받으신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샬롬을 우리가 받으시고 하나님의 평강의 은총을 우리가 받으시고 행복을 누릴 때 하나님이 그 가운데서 뭘 받으신다? 영광을 받으신다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자, 그 다음에 하나만 더 생각합시다. 21절. 영광이 그에게 세세무궁토록 있을지어다 돼 있죠? 영광이 그에게 세세무궁토록 있을지어다. 그 앞에 단어 이루시기를 뭐하노라 그랬나요? 원하노라 그랬어요.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거기에 원하노라라고 하는 그 단어에다가 밑줄을 그어 놓으십시오. 우리 가운데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그 앞에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우리 모든 인생들이 행복해지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서 마시기를 원하노라,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그 원하노라라고 하는 단어 밑에다가 밑줄을 긋고 그 단어의 뜻이 어떤 뜻을 갖고 있는가 하니까 복귀하다라는 뜻이 있고요. 탈골 뼈가 빠진 것을 갖다 끼워 맞추는 거를 뭐라 그러죠? 그거를 이골된 거를 바로 맞추는 거. 그러니까 탈골된 거를 다시 정상으로 끼워 맞춰 놓는 거. 그게 원하노라라고 하는 뜻이에요. 질서를 세우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바로 맞춰가지고 정상적으로 돌아가게 만드는 것.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골된 것처럼 뼈가 빠진 것처럼 어긋나 있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거를 바로 맞춰가지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성 속에 지낼 수 있도록 하기를 하나님은 그토록 원하신다 이겁니다. 왜 그래요? 하나님과의 바른 정상적인 관계에 있어야만이 저와 여러분들이 행복할 수 있으니까. 안전할 수 있으니까. 네? 안전할 수 있으니까. 그래야만이 우리는 영원성을 띠고 살아갈 수 있게 되니까. 아멘. 그런 하나님을 높이시고 찬양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고요. 통성으로 우리 부흥성회를 위해서